제가 사역자로 지난 24년의 시간을 교육전사 때부터 해서 시간들을 거쳐왔습니다. 참으로 영광스러운 시간도 있었고 은혜가 충만했던 그 시간도 있었지만 또 때로는 아픔의 시간도 있었습니다. 이걸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교회가 참으로 거룩한 주님의 교회가 되어야 하는데 교회가 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눈물 흘리시고 아파하시는 그런 안타까운 현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가 있다면 먼저는 목회자 때문입니다. 여기 저를 비롯한 모든 목회자는 영적인 탑 리더십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가 철저하게 사명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또 높은 도덕성을 가지고 살아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제가 경험했던 교회 가운데 성장주의 신학이라고 하죠. 크고 번쩍거리고 많은 것에 대해서 욕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목회자의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하고 은퇴하시면 되지만 은퇴 직전에 2006년도에 교회를 다시 건축하시겠다고 하셔서 그 당시 돈으로 580억을 예산 잡아서 그 교회를 새롭게 지으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이제 교회 털을 닦고 철골이 올라가는데 재정이 없습니다. 이리저리 빌리고 또 편법을 사용해서 재정을 충당하다가 결국은 부도가 나게 되고 그 모든 몫은 고스란히 성도의 몫이 되었습니다. 한때 10,000명 정도 모였던 그 교회가 지금 현재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지도를 찾아보니까 거기에 있던 그 철골이 아주 오랫동안 그 자리에 있었는데 그 현장이 지금은 아파트가 되어 있습니다. 뭐 어떻게 정리가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정리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교회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위 기관인 노회와 총회까지 다른 건강한 교회에 압류가 들어오고 그러면 우리가 유명한 교회들이 압류 그 통보를 받고 막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그 목회자가 이제 교육자를 모아놓고 이야기했던 그때의 그 순간이 기억이 납니다. 목회를 하려면 누가 봐도 사람이 많이 모이고 큰 교회를 만들어 내야지라고 이야기하는 그때 그 순간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 누가 본다라고 하는 것이 누구인가에 관한 질문이 저에게는 계속 되어져 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크고 화려하고 많이 모이는 것을 기뻐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자기 민족의 숫자가 얼만큼 되는지 그 숫자를 알아보려고 계수할 때 그때 하나님의 재앙이 임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도덕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매스컴에서 올라오는 목회자의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너무나 자주 접하게 됩니다. 이제는 아주 일상적인 일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마치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듯 그런 목회자를 통해서 많은 성도들이 실족하고 넘어지는 모습들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로 우리 중직자들, 장로님들을 비롯한 여러 중직자들의 어떤 타락의 모습들 가운데서도 그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일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오후 찬양 예배 시간인데 청년들이 아주 앞에서 뜨겁게 찬양하고 있는데 시간이 조금 길어지니까 그 중에 한 장로님이 시끄럽다, 그만해라 라고 외치는 그 소리가 온 예배당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순간 제가 잘못 들은 게 아닌가, 정말 그 순간을 지우고 싶을 정도로 그 찬양 인도하던 청년의 표정이 굳어지고 모두가 스탑된, 모두가 정지된 그 상황들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물론 대부분의 장로님들은 훌륭하시고 여기 계신 장로님들은 아주 훌륭하십니다. 그런 중직자들, 청년들이나 다음 세대 혹은 미래 세대 지체들이 그들이 힘이 없고 연약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들을 존중하지 못하고 또 혹은 자신의 신앙의 관념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그냥 좋지 않다, 옳지 않다라고 판단해버리면 그 자리에서 상식적이지 않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상처를 주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그런 항존직분자들, 그런 지체들을 통해서 고스란히 그 성도들이 그 피해를 받게 되고 이렇게 안타까움을 겪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 세 번째로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성도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 성도들의 모습에 관한 예도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을 준비를 해왔는데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아니 성도들이 잘못한다고 해서 그게 뭐가 문제냐,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목회자나 장로님들의 문제가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마음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 아이는 첫 번째 아이는 밥을 30분씩 밥을 먹습니다. 누구를 보고 배웠을까요? 저를 보고 배웠습니다. 자, 밥을 먹을 때 그렇게 천천히 먹습니다. 뭐 건강에 좋다고는 하지만 그게 습관이 되니까 아이도 그렇게 합니다. 좀 빨리 먹으라고 제가 야단을 치다가 아, 내가 그렇구나를 깨닫고 회개하게 됩니다. 저희 어머니가 늘 저에게 주셨던 좋은 영향력이 있지만 제가 서울에서 자취를 할 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안 좋은 점 하나를 내가 그대로 담고 있구나. 가스 밸브를 잠그지 않습니다. 저랑 자취하던 그 친구가 왜 형은 가스 밸브를 잠그지 않아요? 그럼 위험해요 라고 얘기를 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잠그지 않으셨습니다. 하늘나라에 계신 저희 어머니께 죄송하지만 사실은 사실이니까 어머니께서 잠그지 않으시니까 저도 그렇게 배운 것입니다. 결국 이제 고치게 됐지만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먼저 세움받은 목회자나 장로님들 또 항존 직분자들이 믿음의 길을 오롯이 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모습 그대로 선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의 여정이 그들에게 펼쳐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내 탓이요 나의 잘못인 것입니다. 그렇게 바라보고 공동체의 연약함을 우리가 함께 품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답답한 교회의 상황들을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오늘 본문에도 이와 관련되어져서 말씀들이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교회라고는 하지만 교회 껍데기만 남고 마치 이방인처럼 하나님이 그 안에 자리하지 않은 그런 성도들이 있을 때 껍데기만 성도인 껍데기만 신자인 그들이 교회에 있을 때 그때 그 교회는 몰락하고 타락하는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니다. 17절과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아멘. 참 안타깝습니다.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다.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함과 그 마음이 굳어진다. 하나님의 그 생명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 있지만 내 안에 주님이 없으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자리하지 않으면 모두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허망하게 그냥 껍데기만 붙잡고 내가 잘하고 있지라고 스스로 위안하면서 그냥 그 자리에서 죄와 씨름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19절에 보니까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서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거 읽는 것도 참 힘듭니다. 이런 삶이 우리에게 있다면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그 삶의 여정이 될 것입니다. 그 속에 거룩함이 없고 하나님을 갈망하지도 않고 그 거룩이라는 그 틀은 가지고 있지만 거룩의 능력을 상실한 그 사람에게서 어떤 선하고 거룩한 것이 나오겠습니까? 거룩을 포장한 마치 회칠한 무덤 같은 그들을 통해서 세속의 욕심만 그득한 그 삶의 정황이 펼쳐지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이 중심이 되시고 날마다 진리가 되시는 그 주님이 자리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질 것입니다. 우리 안에 겸손이 있고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그 든든한 평안함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기반으로 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의와 거룩함이 흘러나오는 삶의 여정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실상은 어떠합니까?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세속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율법주의적인 자세로 남을 재단하는 천박함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아멘.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우리가 참으로 그에게 듣고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진리, 알레테이아, 에메트. 우리가 자주 라면을 먹으러 가는 그 에메트가 진리란 그 카페 이름이 그렇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진리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진리의 가르침을 받는 것, 이것이 우리 일상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정해진 시간을 놓고 기도를 하거나 여러분 성경 통독을 통해서 샬롬 완독을 하고 계시죠? 저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도 늘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바쁜 와중에 샬롬 완독을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샬롬 완독을 못할 때가 분명히 있죠. 그 시간 지났는데 하시면 여러분 실례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샬롬 완독을 하면서 우리가 날마다 같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읽어내립니다. 지금 현재 선지서 예레미야 지금 읽고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에스겔인가요? 예레미야인가요? 에스겔인가요? 여러분 자 지금 답을 하지 못하시는 분들 지금 다시 한번 말씀을 읽으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선지서의 말씀을 보면서 참 어려운 말씀이지만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어내리면서 자신을 한번 점검하는 그 시간을 하루에 늘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께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리고 또 기도의 자리에서 깊숙이 주님을 만나면서 우리가 날마다 진리 되시는 알레테이아 그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진리 안에 있으면 되는데 진리를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옛사람의 그 삶의 정황들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유혹이 몰려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유혹이 있지 않습니까? 각자의 어떤 분량이 다르지만 유혹의 요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들이 끊임없이 몰려와서 옛사람의 그 본성을 계속 드러내게 우리를 충동질합니다. 거룩함으로 충동질을 해야 하는데 죄와 지저분하고 더러운 것들로 또 음란한 것들로 우리를 충동질하는 그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그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 이 이야기하기도 참 힘듭니다. 그 옛사람의 그 본성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드러나고 끊임없이 나타나는 그 정황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없으면 우리 안에 날마다 진리 되시는 예수님과 만나는 그 자리가 없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과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말씀을 통해서도 일하시고 그리고 특별히 우리 귓가에 잔잔한 음성을 들려주실 때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천박하고 나약했던 우리가 거룩함의 그 삶의 여정을 이어나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들린다면 진심으로 그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그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 던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강력히 축복합니다. 23절과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이거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아주 중요한 말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이 구호를 우리가 교회 가운데 가장 많이 듣는 구호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아집을 내려놓고 그리고 주님께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는 그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23절에 심령이 새롭게 되어라고 하는 이 말씀, 이 원어를 보면 이것은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역사하셔야지만 우리가 새롭게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이 원어가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냥 주님 앞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것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가능하시면 새벽 제단에서 주님께 나갈 수 있고, 또 시간을 내어서 직장에서도 여러분 한 밥은 10분이라도 시간을 내어서 주님과 함께 하는 교제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것도 안 되면 화장실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그 자리, 나 혼자 있는 그 자리에서 비록 냄새는 좀 나겠지만 주님께서는 그것도 마다하지 않고 찾아오십니다.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깊은 영성의 자리로 초청함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께서 우리를 만지시기 편한 그 지점으로 우리가 주님께 항복하는 그 시간들을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시간들이 없다면 여러분 하루는 24시간입니다. 딱 10분만이라도 그 시간들을 잡아가지고 그 시간을 점점 늘려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시간 가운데 그 자리 가운데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진리로 초청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 체질 개선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의가 자리하는데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디카이오시네. 하나님의 의는 이제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중심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삶에 임하는 것입니다. 거룩함은 우리의 삶 가운데 경건함이 임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진리 되시는 그 주님을 구하는 그 구도자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 이렇게 진리를 추구하는 의와 거룩함이 날마다 임재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그 성도가 가득하다면 이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가 천국이 되지 않겠습니까? 옆에 있는 지체들을 보면 정말 예수님 같고 바울 같고 베드로 같고 이들의 이야기와 생각을 듣다 보면 정말 내가 은혜가 되고 정말 그런 아름다운 천국 같은 교회가 우리 청주상황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비전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꿈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함께 협력해서 이제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일들도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교회로 주님께서 세워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세우시는 강력한 주님의 교회이며 거룩함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 주님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좀 더 나아가서 이제 한 가지 마지막 퍼즐을 맞춰 간다면 이제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교회는 미래의 세대를 품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마음, 새로운 심령이 되어서 주님의 그 비전과 뜻을 우리가 날마다 구현하며 살아갈 때 그때 우리는 저 미래를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저 에베소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 앞으로의 그 믿음의 행보를 염려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여기에서 안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끼리 잘 모이고 우리끼리 잘 섬나도하고 이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 그 다음 미래 세대와 그 다음 세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님의 그 꿈을 품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를 전후해서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피부 체감으로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영상 예배, 온라인 예배가 활성화가 되었습니다. 이게 새로운 장르가 되었고 대형교회에서는 이것을 장려해서 사역을 하는 부서까지 있습니다. 우리도 처음에 핸드폰 하나 들고 시작했던 그 회원수 1명이었던
그 청주서남 TV가 지금은 무려 1,800명의 회원을 자랑하는 그런 청주 서남 TV로 발전했습니다. 여러분 놀라시지 않으시네요? 네. 네, 저도 이거 한번 멘트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1,800명이 넘는 그 회원을 자랑하는 청주 서남 TV가 되었습니다. 이 TV를 통해서 감사합니다. 가식적인 태도는 필요 없습니다. 이 청주 서남 TV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또 영상을 보고 또 말씀을 듣기도 하고 또 우리가 행하는 많은 일들을 보면서 교회에 관한 소식을 접합니다. 이전에는 생각할 수 없었던 그 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하는 Z세대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논문을 준비하면서 MZ세대를 공부하고 있는데 참 허무맹랑한 세대 같지만 또 알맹이가 있습니다. 어떤 설명을 보면 그 부모 세대인 X세대가 외환 위기를 통해서 막 그 고통당하던 것들을 보면서 이들은 경제관념을 갖추게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밖에 나가서 식사를 하면 보통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아, 내가 살게. 특히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 같이 가면 목사님이 쏴주시는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죠. 우리 교회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후배들 많이 뭐 사주거나 누구 사주거나 이런 것이 익숙한데 제가 지난주 청년 설교를 하면서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더치페이를 하십니까? 그냥 누가 한 명이 쏘아주는 그런 식사를 하십니까? 거의 대부분이 더치페이를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결제를 할 때도 여러분 더치페이 n분의 1로 결제하는 결제 방식으로 결제하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참 처음 맹랑한 것 같지만 아주 실속이 있습니다. 자기 것들을 정확하게 챙깁니다. 이 세대가 이제 주도하는 시대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직장에서는 이전에 그 위계 질서가 점점 사라진다고 합니다. 예전엔 그냥 시선만 딱 줘도 아, 제가 하겠습니다 했던 사람들이 시선을 주고 눈치를 줘도 가만히 있고 뭐라고 해도 뭐라고 하면 나중에 다시 개인 톡이 와서 왜 그러셨습니까? 저는 그게 참 불편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세대가 그렇게 직장에 계속 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똑같은 직장인데 대기업인데 뭐 성경 말씀을 보내주고 하면 부담스럽습니다 팀장님 하는 분위기가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똑같은 그 직장에 이전에 근무하셨던 그분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분위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대가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가 그들을 품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닥치고 따라와 라고 하는 그런 마인드가 아니라 그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현재 청년 세대가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청년들이 많이 모이고 있지만 청년 세대가 점점 떠나고 있습니다. Z세대가 떠나고 교회를 더 이상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안을 생각하고 끊임없이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무언가 제시하고 무언가 또 배려하는 그런 목회적인 움직임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미래 세대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섬기고 그렇게 배려하고 또 그렇게 소통하지 않으면 이 아름다운 교회가 지금은 사람이 많지만 텅텅 빈 유럽 교회처럼 그렇게 몰락하는 그 모습을 빠르게 우리가 경험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퍼즐이 이것입니다. MZ세대와 그 다음에 알파세대, 지금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 그 아이들에게 교회가 참으로 거룩하고 참으로 능력 있고 참으로 영광스러운 교회임을 우리가 보일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믿음의 영적인 귀한 유산을 주기 위해서 날마다 진리 안에 그 주님과 교제하면서 의로움이 나타나고 거룩함이 나타나는 삶의 정황들을 그들에게 보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그들이 원하는 예배의 문화와 사역의 문화를 이해하면서 그 사역과 또 그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투자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그 교회가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마음에 품으시고 기도하시고 또 때가 되어서 섬겨야 된다면 정말 헌신적으로 섬기시면서 그 다음 세대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 또한 선교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그 관점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본다면 이제 더 이상 그들을 우리와 다른 별개의 존재로 보는 것이 아니라, 틀린 것이 아니라 그냥 조금 다를 뿐이지,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심령이 그 안에 있음을 발견하고 우리 또한 더욱더 새롭게, 더 참신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만나는 그 자리로 초청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